자, 오늘 여호수아기 6장 본문을 보셨는데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4, 5년 전쯤에 설교로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못 들어본 분이 많고 또 들었어도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은 뭐 2, 3년 전에 어떤 설교를 했어도 대부분은 그냥 똑같은 걸 들어도 잘 스쳐 지나가듯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이거는 내용이 한 번만 들으면 각인이 돼 버려요. 오늘 이 내용은. 그래서 아마 듣다 보면은 예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바른 말씀,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지, 또 두 번째, 왜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정독, 또박또박 읽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실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기입니다. 여호수아기.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의 영도를 받아 요르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모세와 함께는 홍해를 건넜고 여호수아와 함께는 요르단강을 건넜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을 건너더니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널 때와 비슷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르단강을 건널 때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르단강을 그 옛날 모세 때처럼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걸어서 넘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 특히 아모리 족속이 들었을 때 매우 두려워 떨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성에 숨은 거예요. 야, 상대하지 말자,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력 하에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른다. 그 말은 굉장히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인데 그 이면에 막 그런 말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사람은 안중에 없다 그 뜻이죠. 이건 착각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리더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을 통해서 지도하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런 이어지는 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르단강을 건넙니다. 요르단강을 건넙니다. 자, 입에 붙여 놓으세요. 왜냐하면은 자꾸 옛날 요단강 했어. 찬송가도 아직 여전히 요단강이야. 그런데 이제 성경에 요르단강 하니까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이슬람 왕국의 이름은 요르단 왕국입니다. 요단 왕국이라고 안 하죠? 요르단이에요. 요르단강을 건넌 이후에 첫 번째로 만나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유명하죠, 여리고. 여리고에는 뭐 삭교만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여리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여리고 첫 번째 도시고 첫 번째 이제 전투가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 우리가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여리고에서의 첫 번째 전투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주위를 돌매 그곳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오늘 우리가 6장 읽었죠?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를 정복한 것은요,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믿음으로 정복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순종한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맸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7개를 부릅니다. 그리고 앞뒤로 군대가 호위하면서
진영을 이루어서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6일 동안 돌 때는요, 말하면 안 돼요. 침묵하며 돌아야 됩니다.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이제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외쳤어요.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 20절에 읽었듯이 나팔을 불 때 백성이 외칠 때 백성이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크게. 그러자 20절에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리고 전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벽은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르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고 첫 번째 마주친 여리고를 이렇게 그냥 행진하고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질러서 정복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이 소식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대에요. 옛날 그 역사 책 이런 데 보면은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은 소식들이 되게 더딜 것 같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옛날도. 이 뉴스라는 거는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돼요. 그 마틴 루터가 재판받으러 이 보름스 갔을 때 그때 뭐 전화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팩스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시절인데 그거 가니까 벌써 다 알고 지지자들이 나와서 다 지켜서 있었다 그래요. 소식을 알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수칙에 따라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 완전히 진멸시켰어요. 21절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좀 잔인하게 전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다 죽일 필요가 있는가? 또 다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특히 이제 이 여리고 이 주변이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아주 제일 지독해. 아모리 족속들이 제일 지독해.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수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멸망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뭐 총칼로 전쟁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성을 돌면서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를 정복했는데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전쟁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 여러분이 오늘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여리고를 정복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 입장이라고 생각하셔서 주의사항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17절에 보시면은 모든 건 저주받는다. 17절에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께 저주받을 것이나 저주받죠? 첫 번째 이것이 여리고와 여리고에 있는 모든 걸 다 주님께 저주받는다. 두 번째, 그래서 18절에 저주받은 것에 손대지 마라. 저주받은 물건에 저주받은 것을 손대면은 너도 저주받고 너 때문에 18절 끝에 이스라엘 진영도 저주받는다. 이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그리고 세 번째 19절에 은과 금과 놋과 쇠는 따로 주님께 거룩히 구별되니까 따로 별도로 보관해야 된다. 자, 여리고 전투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라합과 그의 집안은 살려라. 17절에. 근데 오늘은 제가 창녀 라합과 그 집안을 살리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의사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여리고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받은 물건에 손대지 마라. 손대면은 너도 저주받고 너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도 저주가 된다. 두 번째는 19절에 은과 금과 놋과 쇠는 따로 보관해라. 주님의 보고에 드려라. 이것이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이에요. 7바퀴 도는 것보다 더 쉽죠. 오히려 광고가. 뭐 듣고 그렇게 순종하면 되죠. 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말씀대로 실행하여 여리고를 차지했습니다.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 다음에 두 번째 도시는 아이라는 도시입니다. 이제 아이라는 그런 성을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쉽게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아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합니다. 어쩌면 여리고의 승리 이후 너무 쉬웠죠. 너무 쉬웠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승리 이후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두 번째 이제 전투가 아이인데 7장에 보세요. 여호수아기 7장.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또박또박 읽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제 아이 전투를 하기에 앞서 정탐꾼을 보내요. 수색대를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온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우리가 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 별거 아닙니다. 식은 죽 먹깁니다. 여리고에 비하 우리가 여리고도 정말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점령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거죠. 여호수아 그냥 장군님은 편히 쉬시고 그냥 한 2-3천명만 조금 보내면은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왜? 그들의 수가 적으니 온 백성이 거기에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여리고의 승리 이후에 이 사람들이 매우 우쭐해졌죠? 잘못한 거지요. 왜냐하면 나중에 8장에 이제 실제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아이 전쟁, 아이를 정복하러 들어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싸울 수 있는 백성은 다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규모는 적지만 이게 호락호락한 전투가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잘못 판단한 거죠. 여리고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좀 우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쉽게 끝날 줄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난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호수아도 미처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에서는 이겼지만 아이에서 졌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7장 5절에 끝에 보시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라. 보셨습니까? 아이성에서의 이 패배가 굉장히 영향력이 컸습니다. 영향력이 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여호수아기를 앞서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다더라. 요르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다더라.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벌벌벌 떨어서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소식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이었고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이었는데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도요, 이 마음은, 인간의 감정은요 그냥 막 수시로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수시로 바뀌어요. 자, 여호수아도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황망했을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그 거대한 성 여리고는 손쉽게 이겼는데 이 조그만 아이에서 우리가 패배하다니요. 이 소문을 듣고 지금 이교도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데 여호수아도 미처 알지 못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던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7장 1절. 여호수아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기 7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얼마를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니라. 그래서 아이 전투에서 패한 것입니다. 아까 여리고 전투 전에 주의사항이 있었죠. 광고. 첫 번째 뭐였어요? 여리고와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거는 주님께 다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그거 손대면 너도 저주받고 너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도 저주받는다. 그런데 7장 1절을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그 인물을 말할 때는 유다 지파부터 증조할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부터 쫙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전체가 다 욕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전투 때 내려진 포구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6장 18절, 여호수아기 6장 17절 18절을 위반한 것이에요. 지금 17절에 그 도시와 도시 안에 있는 것 모든 것 주께 저주받았다. 18절에 저주받은 물건에 손대지 마라. 네가 손대면은 저주가 임한다. 너한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도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7장 1절을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전투에서 저주받은 물건에 손을 댄 것이에요. 손을 댄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든 거예요. 왜 쟤는 내가 시킨 대로 안 해? 여리고는 내가 시킨 대로 해서 점령하면서 왜 전쟁에서 자기가 주님이 시킨 대로 안 해? 쟤는 아간이라는 사람? 그리고 말하자면 이거는 여호수아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는 거예요. 여호수아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포고령 내렸는데 왜 저거 단속 못했지 여호수아?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진영의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6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손쉽게 이길 것으로 기대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는 아까 우리가 확인한 대로 분위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만든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제까지는 막 기세 등등 사기 충만이었는데 완전히 다운된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히 다운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때 주님께 나아갔고 간구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여호수아기 7장 11절 10절부터 말씀하시죠.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11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7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며 그들이 또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범하였나니 그들이 참으로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얼마를 취하고 또한 도둑질하며 또한 감추고
심지어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리고 전투 때 포고령 위반한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야야, 어겼다. 이거 어겼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금기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걸 어겼다. 저주받은 물건 중에 얼마를 취했고 도둑질했고 숨겼다.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대로 그 저주받은 물건을 찾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제 전쟁이 이길 수 없어. 그거부터 해결해. 그래야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거든요. 저주받은 물건을 진영 안에 감추고 있는 동안은 전쟁에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전쟁에 이길 수 없다. 저주받은 물건을 제거하라. 13절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저주받은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제거해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정확하게 알았죠, 이제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 쭉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뭐 제비 뽑기 그런 절차를 통해서 결국은 유다 지파의 아간이 뽑힌 거예요. 아간 네가 죄인이구나. 네가 죄인이구나. 네가 죄인이구나. 자, 여리고 전투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포고령,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저주받았으니까 손대지 마라. 두 번째, 금과 은과 놋과 쇠는 주님께 거룩히 구별된 것이니까 따로 보관해라. 이 주의사항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아간만 어긴 거예요. 아간. 한 사람만 어긴 거예요. 한 사람. 그럼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불러들인 저주가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자, 다시 우리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24절. 6장 24절. 6장 24절을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으나 다만 은과 금 그리고 놋과 쇠 기구들은 주의 집 보고에 두었더라. 여리고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로 태웠습니다. 왜 그랬죠? 첫 번째 포고령. 여리고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17절에 보세요. 주께 저주받을 것이나, 그렇죠? 주님께 저주받는 것들은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또 보니까 은과 금과 놋과 쇠는 주의 집 보고에 두었더라. 자, 19절 보세요. 은과 금과 놋과 쇠는 주께 거룩히 구별되었으니 주의 보고에 드릴지니라. 24절을 보니까 여리고 전투 때 여호수아 이하 모든 백성들은 지시하신 그대로 한 것입니다. 포고령 그대로. 오직 한 사람 아간만 어긴 거예요. 아간만. 저주받은 물건을 취한 것입니다. 주님께 저주받은 것은 진멸하고 불로 태웠습니다. 주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주의 집의 보고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자, 다시요. 17절에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께 저주받을 것이나, 그렇죠? 19절에 은과 금과 그리고 놋과 쇠 기구들은 주께 거룩히 구별되었으니, 두 가지예요. 여리고를 점령해 들어가는데 그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사람들,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저주받아요. 주님께 저주받아. 진멸하고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은과 금과 놋과 쇠는 주님께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주님께 거룩히 구별된 것은 주님의 보고에 따로 보관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간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요.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저주를 가져오게 된 것이요. 그 저주가 어떻게 실행됐습니까? 정말 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죠.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기세가 이제 꺾였어요. 완전히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린 거예요. 겁장이들이 돼버린 거예요. 아간은 불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 여리고 전투 때 지켜야 될 포고령 두 가지 중에, 오늘은 라합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포고령 중에 아간은 두 가지 다 어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볼까요? 여호수아기 7장 11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읽되 얼마나 우리가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기 7장 11절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왜 아이성 전투에서 졌는지를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며 연대책임입니다. 연대책임.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전체 회중의 죄로 확산되는 거죠. 그들이 또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범하였나니, 두 가지 포고령이 있었죠. 첫째, 여리고에 들어가면은 주님께 저주받은 것들이 있다. 그것은 진멸하고 불로 태워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주님의 보고에 따로 보관해야 됩니다. 두 가지죠. 자,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범하였나니, 그들이 참으로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얼마를 취하고, 첫 번째죠. 첫 번째 포고령 위반. 저주받은 것은 진멸하고 불태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한 도둑질하며. 도둑질은 뭡니까? 주님께 거룩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보고에 드려야 되지요. 금과 은과 놋과 쇠는. 그런데 그것도 챙겼다는 거지요. 아간은 둘 다 어긴 것이에요. 둘 다. 저주받은 물건을 취했고 또 도둑질까지 했습니다. 주께서는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신 것이에요. 아간은 여호수아기 6장 포고령 중에 18절, 19절을 둘 다 어겼습니다. 둘 다 어긴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둘 다 어겼습니다. 저주받은 물건도 손을 댔고 거룩히 구별되는 물건도 자기가 훔쳐버린 것이에요. 둘 다 어겼는데, 다시 여호수아기 7장 1절로 오시면은 전쟁에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7장 1절이 다시 우리에게 알려줄 때,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얼마를 취하였기 때문이라, 자, 둘 다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범죄이지만 그 중에서 성도님들, 첫 번째 포고령, 저주받은 물건에 손댄 것이 더 중대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둘 다 어겼지만 원포인트로 지적을 하라면 아간의 죄를 저주받은 물건에 손을 댄 거예요. 저주받은 것은 사람이면 진멸하고 물건이면 불태워야 되는데 지가 챙긴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물건은 금이든 은이든 노시든 쇠든 이것은 주의 보고 창고에 따로 보관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훔쳤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불순종 죄를 두고 볼 때 2번은 1번에 비해서는 경미해. 그래도 금덩어리 은덩어리 훔친 거는, 중요한 거는 저주받은 물건을 챙겼다는 것이요. 그것이 7장 1절입니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얼마를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니라. 그렇죠? 두 가지 다 범죄이지만 그 중에 주님께서 더 강조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섬세하게 읽어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죠. 그 흔한 아간 이야기고 그 흔한 여리고 전투의 이야기인데 성경을 정말 또박또박 자세히 읽어볼 때 더 풍성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 전투 전에 두 가지 포고령 6장 18절 19절. 첫째, 그 안에는 주님께 저주받은 물건들이 있다. 두 번째, 주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물건들이 있다. 저주받은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태워야 돼요. 진멸하고 불태워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주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물건들은 어떻게 됩니까? 창고로 따로 보관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아간은 둘 다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다 불순종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로 지적하라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1번. 저주받은 물건을 손댄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진영으로 저주를 끌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독을 해야 됩니다. 또박또박 단어 하나하나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교회 웬만큼 다녔던 사람 치고 여리고성 전투나 아간 스토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줄거리를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줄거리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 성경에도요, NIV에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 다윗이 이겼다고 나와요. 그렇게 아는 건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내용들, 어떤 단어들이 있고 정말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를 따박따박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가님을 잡아냈습니다. 이 순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좀 불안했겠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있다는 걸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요르단강을 홍해 건너듯이 많은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 한 명 때문에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장 18절 19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건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차백하며 내가 행한 일을 이제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호수아 심정 아시겠습니까? 깠다가면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녹았다 하는데, 깠다가면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력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아간에게 자백해라. 20절에 그래도 아간이 완전히 짐승의 심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사형당하기 전에 자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렇게 행했습니다. 20절에 내가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자백합니다. 자, 21절 아간의 자백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7장 21절 시작. 내가 노량물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내가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백했습니다. 자백했어요. 여호수아기 7장 21절을 보니까 이제 자백했습니다. 내가 탐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걸 딱 들어가서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 포구령, 여리고 전투 포구령을 위반하고 챙겼습니다. 갖다가 숨겼습니다. 그 장막 텐트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욕심을 내서 숨겼다는 거예요. 첫째, 바빌론에서 만든 좋은 옷이 한 벌이 있었고요. 은이 200세겔이고요. 금덩어리가 50세겔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중에
아간의 자백 가운데 21절을 볼 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저주받은 물건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노략물 중에는요, 두 종류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간은 그냥 욕심을 내서 다 챙겼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자백을 보면 이 중에는 직접적인 패배의 원인이 됐던 저주받은 물건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기 7장 21절을 읽을 때 앞서 우리가 6장부터 여리고 전투부터 쭉 성경을 읽어온다면 저주받은 물건과 거룩히 구별되는 물건을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간은 그냥 욕심내서 다 챙겨 넣겠지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저주받은 것과 주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물건은요, 여기서 바벨론에서 만든 좋은 옷입니다. 이게 저주받은 물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는 주님께 거룩히 구별된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보고에 따로 창고에 보관하면 되지요. 두 가지 다 불순종하고 포고령을 두 가지 다 어겼지만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챙긴 죄는 그래도 1번 죄에 비해서는 경미해요. 1번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주받은 물건을 챙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챙겼던 물품 리스트를 보니까 그 중에 저주받은 물건이 뭡니까? 바빌론에서 만든 좋은 옷입니다. 옷. 나머지는 200세켈 은하고 50세켈 금덩어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룩히 주님께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럼 바빌론제 옷은 주님께 저주받은 것이에요. 아간은 은도 챙기고 금도 챙기고 바빌론제 옷 한 벌도 챙겼습니다. 그 중에서 은과 금은 주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물건입니다. 그 중에서 바벨론제 옷은 주님께 저주받은 물건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으신다면은 아간이 챙긴 물품 중에서 주님께 저주받은 것과 주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줄거리를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똑 떨어지게 왜 저주받은 물건을 챙겼고 그것이 무엇이고 뭐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지를 똑 떨어지게 알 수 있어야죠. 그냥 불순종했다 그러면 설교할 거 없어요. 이건 10분이면 끝내. 아간 불순종했어요. 우리 불순종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죠. 끝. 그건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또박또박 거기에 있는 말과 표현과 내용들을 아는 것이죠.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 저주받았지만 은과 금과 놋과 쇠는 주님께 거룩히 구분되었습니다. 현대인들 같지 않습니까? 현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그냥 다 욕심내서 훔쳤어. 끝. 아니에요. 그 물품 리스트에는 주님께 저주받은 물건도 있고 주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물건도 있습니다. 저주받은 물건은 소각시켜야 되고 거룩히 구별된 물건은 창고에 보관해야 돼요. 행동이 다릅니다. 아간의 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저주받은 물건을 손댄 것이 큰 죄였어요. 아간이 챙긴 것 중에 바빌론에서 만든 좋은 옷, 이게 저주받은 물건이에요. 여러분 금덩어리 은덩어리 챙겨가지고 아간이 죽은 줄 아셨죠? 물론 그것도 불순종이지만 아니 첫 번째 바빌론에서 만든 옷 한 벌 챙겨서 죽은 거예요. 아간은 바빌론제 메이드 인 바빌론. 아간은 소각해야 될 물건을 자기가 챙긴 겁니다. 뭐죠? 바빌론제 옷 한 벌. 역사의 주요한 무대에 등장하기도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바빌론이 언급됩니다. 바벨론은 창세기 바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벨의 역사는 매우 웅장하고
매우 오래 지속됩니다. 심지어 계시록 시대까지 바벨론은 존재하는 것이에요. 한 나라를, 성경에서 한 나라를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쁘게 묘사하는, 정말 미움의 대상인 한 나라를 말하라 그러면 전부 이집트 얘기만 해요. 이집트 얘기. 그것은 창세기나 출애굽기만 읽으면은 이집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한 나라를 지적하라 그러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 역사의 주요한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바벨론이 언급됩니다. 여리고 성에 바벨론에서 만든 옷이 여리고까지 수입이 된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에서 시작한 바벨은, 계시록에서 또 묘사된 바벨론은 국제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이게 어떤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국제 무역의 중심지라는 게 굉장히 좋죠. 그런데 성경의 입장, 어떤 신앙적 입장에서 보면은 바벨론이 국제 무역의 중심지라는 것은요,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고대 바벨론에서 제작된 명품 브랜드 옷 한 벌이 여리고에 수입됐는데, 아간은 그 순간 그 옷을 보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아마 마누라 챙겨줄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국제무역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라를 넘어서 물건이 오가고 돈이 오가면은 사람이 오가고, 사람이 오가면은 종교가 오가고 우상이 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국제무역하다가 망한 게 솔로몬이에요. 그 중심 지역이 종말의 때 보면은 바빌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 전투 때 아간이 취한 저주받은 물건이 바빌론에서 만든 좋은 옷이라는 얘기예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아닙니다. 바빌론제 옷이에요. 옷.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아까 여호수아기 7장 11절에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주님의 말씀은 매우 정밀합니다. 7장 11절, 참으로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얼마를 취하고 또한 도둑질하며, 그렇죠? 저주받은 물건 취했고 또 도둑질했잖아요. 금과 은을 도둑질했습니다. 주님의 보고에 따로 보관해야 될 것을 도둑질한 것이. 아간이 욕심을 내요. 여리고에서 취한 물건들 때문에. 저주받은 물건도 취했고 거룩히 구별되는 물건도 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고,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9장 18절 말씀에도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자기 욕심에 충성스러울 뿐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그런데 나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 전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하느니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기에 몰아넣은 아간은 이제 모든 것과 함께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저주받은 물건과 함께 그 자신도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아간이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 때 주신 포고령대로 순종했다면, 그리고 시간을 기다렸다면, 다음을 기다렸다면 큰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8장 2절로 가보세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제 패배했던 아이성을 점령하러 나아갈 때 주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와는 달리 아이에 가서는 전리품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2절에 보세요. 너는 여리고와 그곳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곳의 왕에게 행하되, 다만 거기서 얻을 노량물과 가축은 너희를 위해 탈취물로 취하라. 여리고는 다 주님께 저주받은 것이니까 다 진멸하고 불태워버리라 했죠. 그런데 8장 2절에 이제 아이 전투에서는요, 전리품을 취하라는 거예요. 전리품을. 아간이 두 번째 여리고 때 순종하고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전투까지만 기다렸으면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껏 취할 수 있거든요.
때를 못 맞춘 거지요. 욕심 때문에, 급한 마음 때문에 욕심을 부린 아간은 모든 걸 잃고 말았어요. 조급한 마음이, 욕심 가득 찬 마음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선물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아간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놓쳐버린 것이에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리고에는 두 가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물건이 있었고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아간은 둘 다 어겼죠. 아간이 취한 것 중에 바빌론제 옷은 저주받은 물건이었고, 아간이 취한 것 중에 금덩어리, 은덩어리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아간은 둘 다 어긴 것이죠. 자, 오늘 이 스토리에 있어서 아간과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이 내용은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개역 성경을 읽으시면은요, 그냥 아간처럼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끝,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려요. 자, 6장 17절 다시 가겠습니다. 6장 17절.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께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래, 손대지 말라 그랬죠. 저주받은 거 태워버려라. 자, 그런데 개역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냥 귀로 들어보세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또 7장 1절 보시면은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 얼마를 취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개역성경대로 만약에 이 스토리를 읽으면 아간은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챙겨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화나게 하신 것이에요. 자, 만약에 개역성경대로 이 내용을 읽으면 여러분, 온전히 바칠 물건과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물건의 차이가 있습니까? 구분되세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냥 금덩어리, 은덩어리 챙겨서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존된 성경 똑 떨어지게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저주받은 물건과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물건의 이 차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개역성경 그게 아니라 온전히 바칠 물건, 거룩히 구별, 이게 뭐 같은 얘기 아닙니까? 비슷한 얘기죠. 나중에 역대기상 2장 7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갈미의 아들들은 아간인데 그는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법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저주받은 물건이었습니다. 분명하게 바벨론제 옷 한 벌이었다는 얘기지요. 성경은 정확하고 똑 떨어집니다. 그렇죠? 똑 떨어져요. 개역성경을 따르자면 아간의 죄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중 일부를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역성경대로 읽자면 여호수아기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 스토리에서 저주받은 물건 따위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리고에서 아간의 불순종의 범죄를 다룰 때 성경을 똑똑하게 확인할 수 있죠. 여호수아기 6장 17절과 19절을 통해 아하, 여리고 성에는 두 가지 물건이 있다. 두 종류가 있었다. 주님께 저주받은 물건들이 있었고 주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물건들이 있었다. 저주받은 물건은 불태워야 되고 거룩히 구별되는 물건은 창고에 따로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아간은 그것을 안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냥 구분 없이 바친 물건이다, 구별된 물건이다 하면은 흐리멍텅하게 다 챙기는 거예요. 욕심대로 그냥 챙기고 대강 스토리로 그냥 순종합시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스토리는요,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줄거리를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어떤 말들이 언급되어 있는지 아주 똑똑하게 읽어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독을 하셔야 된다고. 정독. 올바른 말씀이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누가? 아간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선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누가? 아간이. 그러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의 또 총집합체로 아간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급한 마음 때문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시는 선물을 놓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안 되겠지요? 예,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보세요. 똑똑하게 읽을 때 그냥 금덩어리 은덩어리 챙겨서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가는 주님께 저주받은 물건도 챙겼고 주님께 거룩히 구별된 물건은 훔쳤고, 그렇죠? 죄도 똑 떨어지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돌이킴도 똑 떨어지고 회개도 똑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실 수 있겠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